구원상담 1번죄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6계명이지요. 최초의 살인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요. 그 사건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아담 보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는 것은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일을 살펴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또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잘 돌보라고 당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넓은 정원이 있는 큰 집을 주시면서 잘 관리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대저택에 수족관이 집안 한쪽 벽에 전체가 다 수족관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막 형형색색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사람이 잠수복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이거 산소 호흡기 이렇게 메고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고기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도 막 다니고 그럴 정도로 큰 수족관이 집 안에 있더라고요. 와, 진짜 고기도 너무 아름다워. 완전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대저택 하면 그냥 집이 크고 정원이 아름답고 이제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수족관 세계를 조금씩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참 이런 세계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주님 주세요. 아멘. 대저택도 주시고 아름다운 수족관도 주시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천사도 붙여주세요. 아멘. 이제 가일나라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의 각종 과일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에덴 동산의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제일 먼저 먹고 싶으세요? 사과요. 똑같이 애플인데 여기도 사과구나. 애플, 망고. 아, 애플 망고 색깔 진짜 예쁘죠? 님 지세요. 아, 그래. 요즘에 복숭아 많이 나왔지요? 현자 씨가 지난번에 심은 복숭아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우와 소리가 저절로 날 정도로 맛있었어요. 주님 맛있는 복숭아 또 먹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생하는 과일을 반드시 먹어야겠지요. 영생하는 과일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최초의 법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면 무엇이 따르나요?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요. 생명 대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섬기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악한 마귀 말 듣고 따라가면 정령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마귀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하셨어요.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교묘히 접근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무슨 말을 넣었어요? 그래, 참으로라는 말을 넣어서 한 번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끔 유도했지요. 참으로 이수근은 간첩이었나? 여러분은 이수근 잘 모르지요? 청년들. 근데 이 얘기 속에 참으로라는 말을 들으면 아닌가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뭔가 모르게 인도자에 대해 깎아내리는 듯한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딱 잡아서 한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뭔지 모르게 혼탁한 것을 풍기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뱀이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 나쁜 하나님으로 묘하게 몰아가는 듯 했을 때 더 이상 말을 섞지 말고 면책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자들을 만나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바르게 선을 긋고 일어서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독을 마시지 않아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실과를 누가 먹을 수 있다고 했나요?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했지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아담도 포함되고 뱀도 포함되나요? 되지요? 그래요. 그래서 참 이번에 우리라는 이 말이 새롭게 보였어요. 어떻게 뱀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참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정말 신나지요. 그런데 아무하고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사탄한테 우리라고 하면 그야말로 사단 나요. 생수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권을 가질 때 바로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했나요?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신 적 없으셨지요. 자, 이렇게 한 입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생수에서 복음에 한 입이 되어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처음부터 신신당부해 왔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뒤집어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반론하지 못한 채 속아 넘어가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시켰다고 하는 얘기인데도 그냥 속고 있지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고 그 이유를 말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걱정을 했으면 처음부터 안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그쵸? 왜 만들어 놓고 못 먹게 할 필요가 없지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 하려고 지금 속이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서 영영한 형벌을 받을 마귀를 따라가면 이것은 무슨 행위인가요? 살인 행위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인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스스로 먹게 해서 따르도록 교묘히 속이고 있는데 과연 하와는 어떻게 할까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아담도 스스로 먹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행위지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남편에게 먹으라고 준 것은 무슨 행위인가요? 살인행위지요. 최초의 살인행위는 이렇게 마귀로 시작된 거예요. 이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딸 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따면 안 되지, 먹으면 큰일 나지 하고 손목이라도 붙잡으셨나요? 아니지요. 왜 붙잡고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마음으로 다 먹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보시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두신 거예요. 상실한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순간 주인이 마귀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이 어떤 것일까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마귀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가 다 들어왔어요. 그 속에는 살인이 들어있지요. 이 모든 악은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범은 마귀예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나요? 깨달아지셨어요? 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이 들어오면 감사도 죽고 기쁨도 죽고 사랑도 죽고 관계도 죽고 기회도 죽고 소망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죽게 하는 이 행위는 정말 살인행위 맞지요? 미움이라는 옷을 입고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정말 모르고 있지요. 또 인류 최초의 실제적으로 살인한 사건 현장을 가볼까요? 누가 생각나나요? 가인이 생각나지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니, 등남했다는 것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나 아들 낳았다 그러고 외치고 싶더래요.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았다고 했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했지요. 첫 아이를 낳고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하고 기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아이를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육아를 했을까요?
기저귀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옷은 어떻게 갈아입혔고, 목욕은 어떻게 시켰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지요. 여러분도 육아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육아에 힘쓰세요. 부모가 가장 잘하는 육아는 부모와 아이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갈래 주시지요.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용사하는 자였더라. 벌써 다 컸네요. 남의 아이는 빨리 크는 것 같죠?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다 각각 다르지요?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몇 살 차이가 날까요? 2살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만약 연년생이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대신 돌봐줄 이웃 사람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참 수고가 많았겠지요. 생수 은혜 마음들 힘내세요. 지금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육아에 애쓰는 마음들을 위해 응원의 박수 해주세요. 세계를 이끌어갈 믿음의 꿈나무들이 지금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짓기를 좋아했어요. 왕 중에서 농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는데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도 좋아요. 역대하 26장 9절에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왕인데도 농사하는 걸 좋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여러분도 농사 짓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그쵸? 농사는 못해도 하단 가꾸는 것은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래도 꽃은 다 좋아하시지요? 농사 짓는 것은 잘 못해도 야채랑 과일은 잘 드시지요? 그래요. 농사 짓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마음껏 채소랑 과일을 풍성히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트럭에 농산물과 축산물을 가득 싣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배추도 가득 싣고 올라가고 무, 마늘, 대파, 양파, 감자도 싣고 가고 가지도 싣고 가고 당근도 싣고 가고 또 사과, 배, 토마토, 수박, 참외 등등 많은 농산물을 이렇게 싣고 가는데 이런 차들을 보면 주님 올해도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해요. 신실하신 주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아멘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이런 차들을 보시면 감사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더 신나셔서 여러분에게 최고 맛있는 과일 먹여주셔요.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보고 정말 너무나 귀엽겠지요. 여러분은 애기 양을 한번 안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나 강아지는 많이 안아보셨지요? 정말 너무나 귀엽지요? 정이 담뿍 든 그 귀여운 첫 새끼 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드렸어요. 그것은 그냥 살아있는 채로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로 다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것도 정되기가 쉽지 않은데 양을 죽여서 번제로 그 기름을 드리기는 정말 더 어렵지요. 그러나 아벨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연락하셨다는 것은 흐뭇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어린 양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애통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어요. 내 죄를 지고 가셨으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맞아요. 큰 죄도 지고 가셨고 작은 죄도 지고 가셨어요. 과거 죄도 지고 가셨고 현재 죄, 미래 죄도 지고 가셨어요. 원죄도 지고 가셨고 자본죄도 지고 가셨어요. 간음죄도 지고 가셨고 자살죄도 지고 가셨어요. 자, 여기서 다 걸리죠. 율법 613가지 중에 모든 죄 다 지고 가셨어요.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확실히 맞지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천양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이 되셔야 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야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제사를 너무나 좋아하셔요. 아벨이 드린 이 제사를 흐뭇하고 아주 기쁘게 받으셨지요.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예물이 있고 제물이 있어요. 예물은 예를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물 중에는 주일 예물도 있고 감사 예물도 있고 또 목적 예물도 있고 선교 예물도 있고 건축 예물도 있고 회개 예물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11조도 있지요. 그리고 소사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도 하지요. 가인은 소산으로 무엇을 드렸다고 했나요? 예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로 삼아 드렸다고 했지요. 제물은 반드시 짐승이 희생되어야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어떻게 할 때 정결케 되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면 죄가 용서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농사지은 소산물로 제물을 삼는 것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그것으로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첫 예물과 11조와 감사 예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우리가 구별해서 드린 예물은 다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대 죄를 용서받는 제물로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인처럼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재물 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설마 천국 못 가겠어? 내 행위로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었어도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빨리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 행위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쁘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천국 길이 활짝 열려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가인이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빨리 아멘하면 될 텐데,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때 절대 안색이 변하지 마시고 빨리 아멘하세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들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진짜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선이에요. 죄의 소원은 못된 생각, 악한 생각, 해서는 안 되는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제가 아주 가까이 마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아,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를 집어삼키고 삼키려고 도사리고 앉아 있어. 알겠지? 이렇게 주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단단히 주의를 시키셨는데 그 후 가인은 마음 관리를 잘 했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 성공해야지요. 가인이 예배 성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벨처럼 속히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려야지요. 가인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 시기 질투와 미움이 극에 달해서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가인만 이런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죄악들이 가득해서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가인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내 모습이지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해요. 이런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로 돌 던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영원한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영생을 지켜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하실까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숨을 때도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는데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찾으시네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가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은 제가 제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가인이 공손히 대답했을까요? 있는 대로 퉁명스럽게 했겠지요. 가인은 지금 기회를 잡고 있는 말인가요? 놓치고 있는 말인가요? 안타깝게도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요. 우리도 어떻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대형사고 칠 때가 있지요.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 때문에 해고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태도 때문에 해고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우리가 순간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큰 실수를 했을지라도 제정신이 돌아오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간곡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면 그래도 많은 긍휼을 입게 되지요. 죄를 저지른 가인이 사실대로 하나님께 고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으면 정말 어떻게 은혜를 입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가인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간에 뻑뻑대고 나오면 정말 안 되지요. 여러분도 한승질 하시지요. 그렇다고 이 골든타임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10절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빨리 항복하고 무릎 꿇어야지요.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살인죄를 저지르면 결국 이렇게 저주받게 돼요. 그러면 저주받아야 그러면 저주받아서 어디 가나요? 지옥 가게 되지요.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저주받아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살인죄를 범하면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서 영영한 형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대신 저주받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람들이 자기의 결백한 것을 강하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이 사실은 땅도 알고 하늘도 다 안다고 하지요. 정말 가인이 하는 행동을 땅도 다 알고 하늘도 다 알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농사 지어도 안 되겠지요. 어려서 잔뼈가 굵도록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제 가인은 뭐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요? 한 곳에 오래 살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여 떠돌아 다닌다면 정말 앞이 캄캄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잘 했어야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잘하세요. 이렇게 천국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려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으셔야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교단 따지고 신학 따지고 학술가 내 행한 것 다 내세우다가 오늘 생명 끝나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기회로 삼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물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이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나 봐요. 죄의 형벌이 너무나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은 견딜만 하실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요? 율법 앞에서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가인이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지옥 가면 받을 형벌이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는 뻑뻑대고 고집부리지 마세요.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진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였는데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말할까요? 그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장성하도록 세월이 지났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에 자녀를 많이 낳았겠지요? 또 다른 자녀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도 많겠지요? 가인이 이제라도 자기 처지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언하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요. 죽기 전에 지옥 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고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행돼요. 내 생각대로 다 된다면 죽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아무리 뭐라고 걱정해도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하시면 우리 소망이 있어요. 주님, 저는 너무나 끔찍한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한 죄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하시면 우리 모두 살 길이 있어요.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다 같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단다. 주님, 저는 너무 한 게 없어서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다 같이 그렇지 않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담대히 갈 수 있단다.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기록하셨지요. 이 가인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나지요. 더 나쁜 이분은 다 내 모습이에요. 다 우리 모습이지요. 좋은 모습은 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어떻게 가인같이 파렴치하고 못된 흉악한 자를 죽이면 7배를 받을까요? 죄는 누가 다스리나요? 죄는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윤리 도덕으로 사람에게 함부로 나서서 안 갚으면 안 되겠지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심판도 하나님께 하셔요. 원수 갚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서서 갚으면 그때부터 그 삶은 행복하지 않지요. 이제 가인은 사람들이 나서서 직접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무엇을 주셨나요? 죽임을 명쾌하는 표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표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받아야지요.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벼라 하시고. 자, 예루살렘의 성 중에 참 이런 자가 있을까요? 이런 자는 다 이마에다가 표를 해놓으래요.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어떤 자에게만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정말 이렇게 백성들이 모든 가정한 이렇게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렇게 그리고 우는 이런 자들은 주님은 특별히 여기시고 이마에 표를 해두라고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는데 그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은 특별히 이 성을 심판하실 때도 그런 자들을 특별히 표를 해 놓으시고 죽음을 면개하셨어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죽음을 면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표를 받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표를 주셨어요. 생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이 구원의 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받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구원의 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의 표를 받으면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해결할 수 없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오셔서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얻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부터 은혜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표를 받으면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영원한 제사예요.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 우리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세대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대신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서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온전케 해주셨냐면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어요. 이 거룩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봐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디에 기록해 주신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대요. 어떤 약속인지 봐요.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와 불법은 주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겠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전혀 없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거 이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후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내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았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가짜 예수,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꾸며놓은 예수의 이름만 갖다가 놓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진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는 어디 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어요. 우리 행위로는 어떤 행위도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만 힘 입으면 천국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이 길은 지금 이미 활짝 열려 있어요. 새롭고 산 길. 이 길은 곧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처져 있는 휘장이 있지요. 그 휘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육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희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큰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뿌리면 될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지요. 어떤 게 악이라고 했어요? 주인 바꾼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귀 말에 넘어가가지고 마귀를 주인 삼고 애비가 됐으니 이보다 더 큰 악이 없지요. 그러나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셨어요. 생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 아무리 믿어도 온전할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한 것만 온전한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구원의 표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살인은 무엇일까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살인이에요.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정말 영원한 살인 행위예요. 이 살인죄를 지으면 정말 안 되겠지요. 이제부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